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새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좀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한 달을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면서 일명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불리는 그런 논쟁 가운데 계셨죠. 사탄의 힘을 빌려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방과 모함을 받고 계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그들의 비방 앞에서 예수님은 바로 위에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너희가 그 나라를 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이해해 보셨습니까? 사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난해하고 까다로운 이 본문인데요. 해석이 쉽지 않은 그런 성경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시는 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가 무도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뉘우치면, 진심으로 뉘우치면 다 용서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성령 회방죄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성령 회방죄가 어떤 죄이길래 이렇게 강하고 엄격하게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한 이해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금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 문맥상으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을, 그 사건을 바알세불이 하는 것이다, 바알세불이 힘을 힘입어서 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정죄가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사탄의 사역으로 비방하고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죄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거부하는 죄를 왜 용서받지 못하는가? 왜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가? 다른 죄는 다 용서하시는데 그런데 왜 성령 회방죄는 용서하시지 않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이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4가지 정도 견해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일을 사탄의 일로 매도한 것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탄의 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다 매도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의 일을, 그 역사를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두 번째였는데요. 세 번째는요, 죄에 대한 용서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주체이신 이 성령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에 대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정확해 보이십니까? 다 비슷비슷해 보이시죠? 그게 그거 같아 보이시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저 단순히 아주 단순하게 성령을 회방한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을 모독하면서 거역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라는 것이죠. 그런 고질적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었던 그 제자들을 시비를 걸고 그런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으로부터 또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던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알세불이 이루는 일이다, 하는 일들이다 라고 모함하면서 비방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계속되는 행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기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면서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그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드러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함정을 파고 있었죠. 끊임없이 모함하면서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악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정확히 따져보고 확인해 보아서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절대로 아니었죠. 이미 결론을 지어 놓았습니다. 저거 죽여야겠다, 저거 없애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악한 의도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고 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사탄의 일로 매도하고 몰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어쩌다 튀어나온 단순한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숙이 뿌려내려 있는 악한 생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떤 깨달음을 주셔도 전혀 그 진리 앞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악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이 성령 해방죄가 용서받지 못한다 하실 때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성령을 회방했다,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을 거절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의 이끄심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삶이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때로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가 범한 잘못을 깨우쳐 주시며 그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진정 십자가를 경험하고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선 사람이라면 다가오시는 말씀 앞에서, 다가오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서 우리 삶이 돌아서는 거죠. 뉘우치는 거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때, 지적하실 때, 내 마음에 하나님 감동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쉽지 않아도,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끊임없이 밀어낼 때 과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만한 믿음이 있는가?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자,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야 된다고 고집하면서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꺾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말씀하실 때, 감동하실 때 그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순복하면서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은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아침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생생히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